여러분, 우리는 새 일에 21일 동안 예배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시간들을 갖고 있어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마음을 작정하고 슬퍼하며 새 일에 동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0일 정도가 되었을 때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 이후로 기독교 역사에는 새 일에 21일 정도를 금식하거나 무언가를 특별히 작정하여 기도하는 아름다운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 새 일에 동안 무언가를 작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나중에 심리학자들이 분석한 것들에 의하면 여러분, 무슨 알코올 중독이나 치유나 회복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거의 다 21일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작정하고 내 몸에 그것들이 익숙해지고 완전히 새롭게, 어떻게 보면 컴퓨터가 리부팅 되듯이 새롭게 되어지는데 최소한의 시간이 21일이라는 것들을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냥 21일 동안 기도의 습관을 잡고 예배의 습관을 길러가는 것도 너무너무 귀하고, 그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변화돼야 될 것들, 또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있으면 한번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실천해 보시기 원해요. 하나님이 새 일회가 지나고 21일이 지나고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은혜들, 또 새로운 삶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워싱턴 DC에 가면 성경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감동을 받고 눈에 띄는 한 전시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링컨 대통령의 성경입니다. 링컨 대통령의 성경책 중에 특별히 시편 34편의 말씀이 펴져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 손때가 묻어서 그 밑을 이렇게 눌러가면서 읽었던 손때 묻은 자국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눈물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은 이런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링컨은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삶 가운데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고 그의 나이 9살이 되던 해에 가난한 가운데 그의 어머니 낸시 여사도 세상을 떠납니다. 이 어머니가 믿음이 참 좋은 분이었어요. 가난한 살림 가운데 먼저 세상을 떠나가면서 홀로 남겨질 아들, 부모님 없이 고아처럼 살아갈 링컨을 보면서 이런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네가 부자가 되는 것보다, 위인이 되는 것보다 성경 읽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아들아, 부디 매일 성경을 읽어다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위기가 닥칠 때는 더욱 열심히 성경을 읽으렴. 이것이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이다. 여러분, 그런 어머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자녀에게 주어야 될 유언이 있으면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어라. 링컨은 엄마가 9살에 돌아가시면서 주었던 그 마지막 약속을 잘 지켜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또 어려움을 극복하며 이겨나갔습니다. 우리 이제 어저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인간과 같아지셨다는 것들을 묵상했죠. 여러분, 오늘은 집에 가셔서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해서 2장 17절까지를 한번 쭉 묵상해 보시면 좋아요. 말씀이 길어서 제가 다 봉독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4절부터 2장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본격적인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마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의 4가지가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쫓으신 겁니다. 4가지 사역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은 이것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시고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든 자들 그리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도 하고 4대 사역이에요.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신 것들. 병든 자와 귀신을 쫓으신 것을 하면 4대 사역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쭉 펼쳐져 있어요. 빠르게 한번 눈으로 보시면 마태복음 1장 14절부터 15절에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나와요.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다음 15절에 뭐라고 나와요? 이르시되 그래요. 여러분 이 이르시되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르시되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가시면서 안드레,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죠. 그리고 그들을 부르셔요. 부르실 때도 여러분 17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와요? 이르시되라는 말이에요. 그죠? 똑같이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그 가운데 회당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고치신 장면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29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3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를 고치시고 나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그들을 고치셨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죠. 35절부터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일찍 기도하신 뒤에 갈릴리 온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보면요 여러분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나와요.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야기. 거기에도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뭐라 그래요? 이르시되 말씀하셨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르시되라는 말이 나오죠.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1절부터 여러분 12절까지는 중풍병자 걸려서 걷지를 못하는 자들을 친구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오고 예수님이 그를 낫게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도 보면 5절 말씀에 보면은 2장 5절에 예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뭐 하셨대요?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셔요. 11절에 보면 그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치유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에 보면 세관에서 세리로서 일하고 있었던 레위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에 나와요. 여기도 보면 이 14절에 그에게 뭐라 그래요?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이 마가복음 말씀 쭉 보면 앞에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2장 17절까지 쫙 읽어보면 이르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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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시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네?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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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병자들이 치유되어지고 귀신이 쫓겨나게 되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처음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셔요.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이 있으신 분. 너무 당연하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분이 일하는 방식은 뭘로 일하시냐면 말씀으로 일하신다고 알려줘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으로 넘어가면 신약의 처음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뭐다? 하나님이다. 이 14절 1장 14절로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 그 자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 마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오늘부터 오늘 하루 묵상할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 뭐 하셔요? 말씀하시면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있은 것.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사람들은 인간을 너무 높이다 보니까 사람의 말에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주시면 우리의 말에도 능력이 있지만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실제는 능력이 없죠. 근데 하나님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셨다는 것들을 보여줘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으로 역사하실까요?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여러분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뭐 찬양의 은혜도 좋고 기도의 은혜도 좋습니다. 근데 진짜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을 만날 때 성도님들이 겪게 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전까지는 그저 말씀이 어떨 때는 좋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좋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하고 그 얘기는 대부분 그냥 안 졸았다는 얘기를 할 때가 많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 목사님 한우리교회에 오고 나서 말씀이 들리는데 매주 목사님이 어떻게 나를 알아서 나에게 꼭 맞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내게 들려주실까?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고 관찰하신다. 내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이 아시지? 그리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찌르기도 해요. 그죠?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그걸 바라보셔야 돼요. 오늘 하루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대를 여러분 가지십시오. 그냥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펴서 오늘 읽을 때 여러분 큐티도 하시고 성경 통독도 하시고 목사님이 또 세일의 기도회로 마가복음도 읽으라 그러고 왜 이렇게 자꾸 말씀을 읽으라 그러나 여러분 복 받는 길이에요. 말씀을 딱 펴시면서 여러분 말씀을 읽기 전에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흔히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때 써져요. 그런데 레마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 속에 마음 속에 말씀이 부딪혀가지고 살아서 역사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로고스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1장 14절부터 2장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16절부터 20절 그리고 2장 13절부터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찾아볼게요. 16절 1장 16절부터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셨어요. 그러다가 시몬과 여기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예수님이 먼저 보셨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지금은 못 봤을 거예요. 그물질을 열심히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셨고 예수님께서 보신 겁니다. 그들이 어부였다라고 설명하죠.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기 뭐라고 그래요? 또 이르시되 나오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따라오라 그러면 그 말씀에 권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권위가 있죠. 그러니까 다 큰 어른이 여러분 그물질을 하다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더니 18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곧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여기는 그물을 그냥 내려놨다라는 표현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직업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직업을 내려놓는 거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직장 때문에 교회를 옮기고 이사하고 그러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 어떻게 보면 처음 본 걸 수도 있어요. 물론 말씀을 좀 보다 보면 처음 본 거는 아닐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더니 그것을 버려두고 쫓아요. 19절에 보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예수님이 또 보셨어요. 가신 것도 예수님, 보신 것도 예수님. 그리고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또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했더니 그의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둬. 여기는 누구를 버려뒀대요? 아버지를 버려뒀대. 여러분 가족도 내려놓고 쫓았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너무 극단적이다. 그죠? 직업도 내려놓으라고 하시나? 때로는 가족도 내려놓으라고 하시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진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을 찾아와서 부르실 때 가족들도 때로는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내 아버지를 좀 장사하고 쫓아. 야 죽은 사람들 장사하게 해. 너는 나를 따라.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 없다고까지도 얘기하셔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에 반응합니다. 이상하죠? 언제 봤다고? 나를 부르시는 그 말씀에 어떻게 이렇게 순종하며 따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사람들만 가능한 거죠. 직업을 내려놓고 가족을 내려놓는다는 건 여러분 그저 그것들을 내팽개친다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도 내 직장도 내 삶도 예수님께 맡겨드린다는 믿음으로 그들은 순종의 발걸음을 걸었던 것들. 그리고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내 삶에 말씀하신다는 건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복이죠. 오늘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2장에 나오는 세리, 레위까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건 복이에요. 근데 그들이 진짜 그 복을 누리고 받을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말씀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말씀이신 하나님이라면 내게 말씀하실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그게 진짜 우리의 믿음이라면.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 말씀에 질문하고 토를 다는 건 의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되지 않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눈에 믿겨지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복이 무엇인지를 본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여러분 예수님도 자신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셔요.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까지 간다는 거는 좀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죽기까지 한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을 깨고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걸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나아가다 보면 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이것이 내가 죽는 길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길도 한번 믿음으로 걸어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과 놀라운 축복을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축복을
우리의 삶에 보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오늘 하루 충만하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을 1장 14절부터 2장 17절까지 읽으면서 이르시되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치유를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일어나라. 네 죄가 사함받았다. 네가 회복될지어다. 말씀해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오늘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과 또 악한 것들이 떠나가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하시며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또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 설교로 이렇게 은혜를 받고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항상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이제 설교를 끝내려고만 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시대. 안 되는데 설교가 벌써 끝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목사님, 여러분은 끝날 때가 됐는데 다시 올라가시네. 근데 여러분, 연속극 볼 때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죠? 연속극 볼 때 끝나면 안 되는데 한 주일을 어떻게 기다리지? 어떤 분은 진짜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체험 솔직하게 많이는 안 해봤어요. 목사님이 일찍 돼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한 주일을 또 어떻게 목사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끝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이 정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제 끝으로 막 이러면 막 마음이 너무 미어진대. 근데 진짜 끝날 겁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예수님 만나는 것 같은 은혜가 있어서 주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연인을 만나는 것처럼 그분의 음성이 들려질 때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서 여러분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충만하게 내 삶에 채우며 하루를 살아가고 싶다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말씀으로 만나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귀한 일들인지,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마다 말씀이 선포되는 것마다 치유와 회복과 능력이 임했던 것들을 바라보며 내 삶의 주님 예수님 말씀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